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우리 청년부 형제들이 이쪽에 좀 많이 앉았는데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선녀와 나무꾼 버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동아시아 쪽에 특별히 더 많은데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 동일한 거의 비슷한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무꾼 입장에서는요. 선녀가 결국은 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선녀가 한동안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원인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예요? 날개, 옷이 없어서요. 선녀 옷이 없어요. 나무꾼 이거 숨겨놨잖아요. 숨겨놔서. 그리고 또 자녀들 때문입니다.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로 날개 옷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선녀가 너무 달라고 그러니까 못 이겨서 줬더니만 아이 둘을 양팔에 안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버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또 뭐냐면 이제 셋을 낳은 거예요. 애를 셋을 낳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고 줬더니 두 팔로 안고 그리고 어디에는 뭐 등으로 업었다 그러고 어디는 입으로 물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한국 선녀인 것 같아요. 모성애가 강한 한국 선녀. 다른 선녀 같았으면 이렇게 하나 놔두고 갔을 텐데 놔두고 가는 버전도 있어요. 그 나중에 만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판 선녀는 그냥 물고 올라갔어요. 무엇이 그렇게 선녀를 붙잡고 있었을까요? 선녀는 아니지만 오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을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그럽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어디로 가게 하자는 거예요? 고향 땅.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한 지 어느덧 14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반의 큰딸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렇게 그 집에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야곱의 나이가 꽤 많아졌습니다. 야곱이 그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니까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세라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역추적해 보면 요 시점으로 해서의 야곱의 나이가 추정이 되는데 91세입니다. 많죠. 91세예요. 뭐 그 당시의 수명과 이 당시 지금의 수명하고 좀 단순한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 91세는 나이가 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님도 궁금하고 또 자기가 여기 왔을 때 아내를 얻으려고 왔었으니까 그것도 좀 성취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야곱이 그 고향 땅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14년이 지났지만 야곱은 한순간도 나의 땅, 이 땅을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나의 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나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나의 땅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나의 땅은 오직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오직 나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잖아요. CCM 가수고 소양에 너무 멀리 왔나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혹시 너무 멀리 와서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일에 분주하느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감동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도의 눈물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1년 반이 이렇게 온라인과
현장 예배 병행하고 어쩔 때 좀 심해지면은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온라인 예배도 예배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물론 그것도 예배이죠. 그러나 그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다른 때 같았으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놨었는데, 그런데 좀 나중에 그냥 시간이 될 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저질환이 있고 또 많이 조심스러운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망설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 다 백신 다 맞고 집단 면역 형성돼서 우리 이렇게 살아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좀 생활할 때까지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한편에 보면 우리는 예배를 좀 조심스러워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일상은 그냥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트나 시장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은데 예배의 자리는 왠지 좀 꺼려지는 그런 마음들. 초기에 그 기독교 예배 가운데 어떤 집단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좀 바이러스 확산되니까 그게 예배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너무 커서 그걸 아직도 1년이 반 넘은 이 시점에도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가버리진 않았을까, 참 아쉽더라고요. 여러 가지 통계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이 되면 아마 인원의 3분의 1은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되면 끝나면 교회 나가겠느냐 그랬을 때 그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걸 보면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교회 나오신 우리 자매를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하나님께 멀리 가서 돌아가는 길조차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전에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면 찬양을 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미 오래전 기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너무 멀리 오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 주변에 그렇게 너무 멀리 간 사람이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잘 보이셨는데 안 보셨던 분들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자들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 안부 좀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지금이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주님 향해 돌아갈 것을 결심해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의 때가 그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또 요청을 합니다. 내게 가족들을 주소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라반의 딸은 둘이지만 그러나 그 여종들을 함께 맞아들여서 그래서 아내가 넷이나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으로 보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라서 아들이 11이다 딸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12남매잖아요. 12를 낳은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족장시대 당시로서는 흔한 가족 구성이지만 그러나 야곱이 본래 자기 집이 아니라 이역말리 외삼촌 집에서 그것도 자기가 혼자 와가지고 12에다가 아내 내시면 그리고 자기까지 그러면 이 인원이 17이 된 거예요. 혼자 와가지고 17이 되었으니 이 대가족을 이루었으니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올 때의 그 심정을 보면 지금 야곱의 이 상황이 얼마나 대단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기도 내용을 잘 보시면요. 야곱은 다시 돌아올 것을 소망했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사닥다리 환상을 본 것도 그런 연유이고요. 오늘 이렇게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업에 크게 성공하거나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뭐 지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그러면 야, 저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권 당첨한 것이 성공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소유하거나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성공했다고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성공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성공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성공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도 성공이더라고요.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 그 영아 사망률 굉장히 높을 때는요, 이게 장담을 못했더라고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집사님 보니까 이름하고 진짜 교회에서 이름하고 호적 이름하고 다른데 이게 봤더니 그 언니가 이제 잘못됐는데 그냥 호적 신고 사망 신고를 안 했다가 태어나니까 그냥 그 이름으로 살라고 그런 거예요. 또 태어났는데 이분은 또 호적이 실제 나이보다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도 많이 죽으니까 신고하러 가기 그냥 놨다. 사는지 안 사는지 봤다가 한 2, 3년 사니까 그제서야 이제 신고를 해주는 그런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게 어떤 역사겠어요? 이게 우리의 힘든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 태어나서 여기까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온 게 감사한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또 태어난 것도 또 감사하셔야 되는데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일단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고요. 또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직 다 전해지지 않은 그런 나라로 본다면 세계 인구가 한 70억인데 한 30억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흔한 것 같죠. 우리 교회 많아서 뭐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이나 이게 설교 다 나오고 그래서 우리 어디든 교회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많은 것 같죠. 그러나 아니에요. 아직도 한 30억의 인구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요즘은 조금 말을 바꿔서 최소 전도 종족이라 그러는데요. 한 2에서 5% 정도, 그 정도 최소 한 5%, 2에서 5% 정도 되면 교회가 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이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 같은 나라가 2%가 잘 안 돼요. 복음화율이 2%가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흔하게 복음을 듣고 내가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자라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날에 태어난 것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혼자 하나님으로 왔는데 그렇게 대식구가 됐으니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가족들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이 성도님들을 정말 귀히 여기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04년 기준으로 종교인이냐 당신이 믿음을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난 신앙이 없다. 비종교인이 46%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 후 그리고 한 2021년까지 이어졌는데 당신이 신앙이 있냐 물어봤을 때 난 신앙이 없다 말한 사람이 60%더라고요. 그러면 종교인은 한 40% 되는 겁니다. 비종교인이 60%니까. 자, 근데 비종교인 60%고 40%인데 그러면 이제 5천만으로 기점이면 3천만이 예수를 안 믿. 그러니까 예수나 마나 그냥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2천만 중에서 뭐 기독교인이 한 17%, 불교인이 한 16%. 예전에는 이제 웬만하면 다 불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허수가 좀 있었어요. 뭐 사찰이나 이런 데서 그것도 교부금을 주는지 기독교도 뭐 다를 거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좀 불렸는데 이게 인구 센서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정확히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 17%의 사람들이 그나마 거기에서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희망적인 얘기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교 인구가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든지 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서
60대에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게 압도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전에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 60대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압도적입니다. 이건 지난번 제가 저쪽 그 시포럼 거기 춘천 포럼에 참여하면서 통계를 보면서 제가 발견한 건데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은 뭔가를 다시 찾아야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있는데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 옆집이든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좀 쿵쾅거리는 윗집이라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그들에게 교패 붙어 있지 않다면 좀 희망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믿지 않는 남들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너무 돌아오기 힘든 상황에 가기 전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그래서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 처자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요청이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21장 그 내용들을 쭉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 하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면서 결혼을 하잖아요. 주인이 누구를 허락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뭐 자식들 낳고 이렇게 다 살다가 만약에 종살이 기간이 지나서 나오게 될 때는 그 처자를 놔두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처자도 주인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데리고 나올 길 없어요. 그럼 가족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평생토록 당신의 하인으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문고리에 길을 뚫고, 여러분 귀걸이 하신 분들은요, 나는 주님께 매인 사람이다, 이렇게, 남편 말고요, 주님께 매인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거 뚫고 그리고 약속하고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이게 좀 시기적으로는 좀 한참 전이지만, 그러나 당시 근동의 분위기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야곱이 그렇게 하려면 이 처자를 데리고 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좀 데려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데려가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식구를 하나라도 잃지 않으려고 외삼촌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척, 형제, 이웃, 형제들, 이웃의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족들을 주소서, 내게 친척들을 주소서, 내게 형제들을 주소서. 내 소유물로 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떠나겠다고 하고 또 가족들을 달라고 하는 야곱의 그 요청을 받은 라반은 내심 이제 놀란 거죠. 외삼촌인데, 그래서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대로 좀 있어 달라, 여기 좀 있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라반이 내가 그동안 좀 무심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지금 야곱이 간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요? 그동안 야곱이 자기 집에 있는 14년 동안 이 집이 굉장히 풍성해졌거든요. 복을 받은 것을 막 체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면, 조카가 외삼촌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가족만큼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를 귀히 여겨준다면, 그간의 정도 생각해서 나를 좀 소중히 여겨준다면 여기 좀 있으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서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농사를 지을 때 몇 배요? 100배의 복을 받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정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이, 여러분이 속한 그 모임이든 지역이든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춘천이 왜 복을 받는 겁니까? 우리 춘천 중학교 때문에, 우리 교회만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지역이 왜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귀히 여기셔서 이쪽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삼아 주시는 그런 역사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주변 사람 세 사람이 변하게 될 것이고 이 세 사람이 변하면 또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역사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변의 좋은 사람들, 신앙의 이웃들을 잘 만나기를 이걸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반응으로 돌아올지를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고 어쩌면 여러분이 먼저 변하셔야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떤 힘든 얘기를 했을 때 아니면 누구 때문에 속상한 얘기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래 사람 다 똑같아 뭐 그냥 잊고 살아 이 정도면 좀 양호한데 야 너도 똑같아 막 이러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얘기를 막 하면서 이 싸움을 붙이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유 그걸 얼마나 마음고생했냐. 근데 우리 모든 거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줄게. 그동안 너무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얘기하면 마음도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원들 중에 기관 같은 회원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말은 그렇게 하면서 라반은 이 야곱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래? 너 그렇게 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너 일한 만큼 내가 품삯을 줄게. 전에는 야곱이 일할 때 그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을 한 건데 이제부터 일할 때는 내가 뭘 해도 요청하면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많이 듣던 얘기 같죠. 처음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 한 달 동안은 좀 잘 있었는데 라반이 그러잖아요. 내가 비록 내 조카지만 여기 지금 어떻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먼저 말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밥값 좀 하라 라고 했던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라헬을 제 아내로 달라고 뜻밖의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좀 먼저 레아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라헬까지 해서 14년을 그렇게 온 겁니다. 자, 라반의 마음은 그런 거죠. 근데 외삼촌의 제안에 야곱이 어떤 말을 하냐면 저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목이 약간 아쉽긴 했어요. 가족 말고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 가족도 내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또 그 가족 말고 자기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내 집은 언제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나한테도 좀 재물을 좀 달라. 가축을 좀 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집안일을 할 때 가축이나 동물이나 하여튼 그걸 좀 달라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한 건데요. 아쉬운 것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내가 외삼촌 집에 20년 일했다고 그러니까 14년에서 20년이니까 6년을 더 일하게 된 거예요. 더 일하게 된 거.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땅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제안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 말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내 집은 언제 세우렵니까? 그러면서 외삼촌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우리의 출발을 붙잡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그런 결단들을 방해하거나 망설이거나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걸 가로막는 것들이 뭘까요? 내일부터, 아니면 요거 해놓은 다음에 하는 그런 것들이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일부터 하면서 오늘 막 드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원리다. 제가 한 몇 살까지만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요 문제가 있는데요. 요 문제만 좀 해결되면 그때부터 잘 믿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떠나야 되는데, 이 떠난다는 것은 이게 좀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 짚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짚고 계속 가기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믿음 이외의 것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걸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머리에 무엇으로 꽉 차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거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안 내려놓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떤 것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는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의 생존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갑입니다, 갑. 정말 이 야곱은 그 형한테 그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그냥 명분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형 목소리 흉내내고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는 거, 이거 좀 비겁하고 좀 잘못된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야곱의 기본적인 생존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그가 뭘 하든 간에 또 하나님이 또 그를 또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가 뭘 하면 잘 되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란에 왔을 때 야곱이 더 열심히 살았다면 아마 더 풍성한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녀도 지금 그렇게 많이 얻었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거기서 유력자였으니까 잘 얘기해서 받으면 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 땅이 뭐 반드시 편안하진 않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가운데서, 이거 나중 일이지만요, 이제 20년 채우고 나서 가는 일이지만 그 야복강을 잘 못 건너요. 근데 그 야복강이요, 저는 뭐 이런 뭐 소양강 이 정도도 아니에요. 되게 가까워요. 되게 짧아요. 근데 그 강 건너기를 밤새 망설여요. 왜요? 아직도 형이 날 죽일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내가 이거 가야 되나? 좀 두려운 상황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었어도 여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니다. 내 땅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나로 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태도,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것 같고 많이 가지는 것 같고 우리가 편안할 수 있어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성결교회 주일인데요, 저는 성결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성결교회는 분열되어서 결성된 또 하나의 교파나 교단이 아닙니다. 성결교회는 구원을 넘어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임이 성결교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요? 감사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구원을 넘어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거룩함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함은 죄를 멀리하는 최선의 방법들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과 섞여서 뒤죽박죽 돼버리면 거룩함의 본래의 뜻인 구별, 분리, 이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삶이 되는 거죠. 야곱이 만약에 바단 아람에서 이런 저런 거에 계속 얽매여 있었으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이 나중에 출발을 안 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죠. 그는 분명히 나중에 출발을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넘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것을 좀 멀리 하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버지 집을 사모했던 야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걸음을 방해하는 것들에서 멀어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아쉬울 것 없었고 그리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그를 붙잡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넘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붙잡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결단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멀어져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